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유일한 종을 이 단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유일한 종 오늘은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능하신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대 사회는 지식 폭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긴 시간 동안 교육을 받는 세대가 되었고 가장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전공 분야에 대해서만 지식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끝이 없고 공부하는 일은 피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12장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공부한다고 하는 거 그거 상당히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공부하고 열심히 배워야 할 게 뭐냐 그러면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것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요즘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지식을 머리에 넣어줄까 그래서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과외도 많이 시키고 좋은 학원,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삶을 사는 방법을 모르면 그 삶은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심리학 용어에 결정장애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결정장애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성격을 표현하는 신조어인데 이 결정장애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질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일상생활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우물쭈물 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삶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결정장애를 겪느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들 중에서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물건이 우리 앞에 너무 많이 있어서 비슷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못하고 망설이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정장애를 겪게 되는데, 결정장애를 가진 현대인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삶이 그만큼 복잡해졌다,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너무 많은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너무 많은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방법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선택들 앞에서 망설이고 또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의 뚜렷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결정장애를 겪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쉽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확고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음식은 같은 값을 주고 먹더라도 좀 분위기 좋은 곳에서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비싸고 좋은 걸 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식당을 선택하는데 걱정하지 않아요. 값이 좀 비싸더라도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우아하게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식당을 이렇게 비교해보고, 아, 내 취향은 이쪽이 맞아. 그러면 얼른 그쪽으로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정하는데 망설임이 없지요. 우리가 음식은 다 똑같은 거야,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밥을 뭐 먹을까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눈앞에 보이는 식당에 쑥 들어가서 아무거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결정장애를 겪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원칙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갈 때에 가능하면 더 고상하고 더 아름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무리하고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제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동역을 해서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바나바가 우리가 둘이만 갈 것이 아니고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인데, 이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동행을 했는데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잖아요. 어려운 거죠. 지금은 여행이 많이 편해졌지만 옛날의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여정을 마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함께 나왔다가 끝까지 마치지를 못하고 도중에 이 마가가 돌아가 버려서 사도 바울이 속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상하게 했던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고 그러니까 안 된다. 이번에도 또 우리 여행하는데 힘들다, 어렵다, 뭐 그러고 불편하고 투덜거리고 그러면 우리 모두 어려우니까 그냥 마가는 떼고 가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가를 떼놓고 가느냐, 이 문제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의견 충돌이 있어서 결국은 두 사람이 갈라지기로 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하고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했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동반자로 삼아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사도 바울이 도무지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싶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보면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전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또 다른 곳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할 만한 좋은 지역이 어디 있나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결국은 찾지 못하고 밀려서 드로아까지 왔는데, 드로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전도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나 사람 한 사람이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터키에서 배를 타고 유럽 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방에 가서 건너가서 갈라디아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감옥에 갇히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상당한 전도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곳에 가서도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토착 종교와 투쟁도 있었고, 또 그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기도 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급하게 그 도시를 혼자 빠져나와서 다른 곳으로 피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흘러 갔다가 아테네에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고린도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전도 계획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든 계획이 뒤죽박죽 돼버리면서 그냥 전혀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던 곳에 오게 됐고, 그래서 고린도에까지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는 굉장히 한 곳이고 사람들이 많고 물산의 왕래가 아주 많은 그런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정착을 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동안에 좋은 동역자를 만나 계셨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그곳에서 함께 일하고 의지가 되고 그리고 함께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낮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낮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나가서 전도하고 또 시간이 나면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고 그 그리스 철학자들하고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아테네가 이 서구 문명의 발산지, 철학의 발산지잖아요. 근데 그 아테네에는 어떤 그 관습이 있느냐 그러면은 내가 어떤 아주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막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연설을 막 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연설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고 저 지식을 좀 내가 배울만하다, 우리 자녀들에게 저 지식을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수업료를 내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학자는 제자들의 수업료를 받아서 생활을 하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잘 정착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지역 사람들하고 충돌을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설을, 웅변을 하는데 길거리에 서서 혼자 웅변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주로 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자기 자랑, 내가 이러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공적을 가지고 있는, 업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용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얼마나 좋은지,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런 아첨의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지역 사람들이 반대도 안 하고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기가 거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와서 그런 아첨의 말이나 그런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마음을 먹은 것은 뭐냐 그러면 아테네를 갔을 때에 자기도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그 아래에 파르테논 신전이 산꼭대기거든요. 그 아래에 광장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큰 바위 하나가 있는데 그 바위가, 그 광장을 아레오바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위 위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 막 웅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업적이 있는 사람이고 뭐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아레오바고 광장의 바위에 올라가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그랬는데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자기가 기대하는 것만큼 썩 성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설립했다는 말은 없지만은 몇 사람들의 그 회신자들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고린도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올 때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거냐 그러면 두려움, 떨림,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빌립보 지방에서 감옥에도 갇혔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박해하니까 목숨이 위태로워서 그냥 몰래 급하게 도시에 빠져나왔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다, 내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에 그런 상처를 많이 안고 들어와서 이제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법 안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또 마침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만나게 해주셔서 거기에서 안정을 찾고 1년 6개월간 머무르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전도할 때에 그 그리스 문화권 속에 있으면서 그리스 철학자들처럼 웅변을 통해서 또 자기 자랑을 통해서 자기의 가진 지식을 전달하고 자기의 제자를 삼지 않느냐 그러면 전도의 목적이 다른 그리스 철학자들하고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자기를 막 자랑을 하고 그 지역을 칭찬하고 아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제자를 많이 얻어서 내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은 내 이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그래서 내게 그 사람들이 돈을 내는 거 아니에요.
수업료를 내는 것 아니라고요. 전도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직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은 천막 만드는 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기술 가지고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전해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생각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원칙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 전도는 내 직업이 아니고 사명이다. 전도를 해서 내가 부자로 잘 살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사명이고 내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것, 명령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그리스 철학자들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하는 거 이거는 기적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살아났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원자이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누가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는 얘기죠.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과학적으로 아무리 봐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성령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감동이 일어나서 내가 저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하는 차이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어서 내가 풍족하게 인생을 즐길까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서 세상의 지식을 많이 공부한다고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그런 것을 연구하고 거기에 몰두하는 게 그게 세상의 지식이에요. 세상의 지식은 뭐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돈을 많이 벌 것인가, 그것이 세상의 지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우리의 육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동시에 구원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고상한 것입니다. 돈은 많은데 생각이 얕은 사람, 돈은 많은데 마음이 빈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천박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천민자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도 많이 있고 생각도 고상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몸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돈만 많이 있는데 그 속은 너무너무 추하고 너무 천박하고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학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다르고 믿음의 능력은 지식의 능력, 이 세상의 학문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가 없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확실한 원칙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은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 안다고 해도 내가 내 사정을 제일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정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그러면 성령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지, 세상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깊이가, 넓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니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다르게 보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른 세계가 믿음의 눈 속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작용하고 역사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5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그리스도를 놓고 그리스도를 안경처럼 끼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들을 늘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고상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일이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것을 삶에서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거, 고상하게 산다고 하는 거,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좋은 것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려서 낙심하기도 하고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낙심과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믿음으로 극복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도 그런 절망들이 많이 있고 좌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돌아가면 또 이렇게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미운 생각 뭐 이런 별 생각이 다 들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그런 사람들 하나님 참 우리를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안갚음하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대하는 자에게 선대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나에게 잘해주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는 나를 선대해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나를 못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했던 그 악한 사람들 나에게 참 악하게 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다. 그러니까 내가 안갚음하고 복수하고 그러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선대해 주었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고 일하고 기도하는 우리 은진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하기로 동대에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와 예배를 맞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